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을 배경으로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고별 설교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자신이 곧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제자들이 당하게 될 고난과 여러 가지 박해를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자신이 떠난 후에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할지, 얼마나 근심에 쌓여 있을지, 두려워할지를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7절부터 8절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누구인지 성령님에 대해서 그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하여 한번 말씀하셨던 적이 있기는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을 모릅니다. 사실 알 수가 없죠.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은 듣는다고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성령님은 우리가 만나야 하고 실제로 체험해야 알게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직 성령님을 만나기 전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그러한 한계를 알고 계셨죠.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가르쳐줄 것이 많은데 너희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고 아직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들어도 이해를 못한다,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또 하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해 줄 것이다.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들은 것을 말해 줄 것이고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졌죠.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마가다락방에 임하심으로 이 약속의 말씀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같은 소리가 있어.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드디어 제자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시죠? 호련히가 뭡니까?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때에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렸던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임하였습니다. 참 놀라운 비밀이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능력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은, 성령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렸지만 사실 내가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을 꼭 받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는 성령 받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조건은 아닙니다. 성령 받는 것은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처음 온 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교회를 들어온 그날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말씀이 들려지고 막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도 그 속에서 영혼의 뜨거움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성령 받는 그 일은 내 노력으로, 내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셔야 우리는 성령을 받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성령 받기 원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일이 기도일 뿐이지 기도한다고 해서 꼭 성령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하늘문을 여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능력 주시는 분은 그 주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제자들이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완전히 변했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와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아직 미숙한 상태였습니다.
제자로서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직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습니다. 실수도 많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로 옆에서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다른 소리를 하고 주님의 마음을 참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는 하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늘 언제나 땅의 것, 육의 것 그런 것만 신경 쓰고 있으니까 주님의 그 말이 들려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이해가 안 되고 딴소리만 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크냐 늘 언제나 자리 싸움만 하고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는 그날에는 도망가기에 바빴고 결정적인 그 순간에는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사역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열심을 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안했던 것이죠. 언제 주님을 떠날지 모르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 복음서 속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그러한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지고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기적도 막 행하고요. 병진 자를 막 치료합니다. 핍박을 무릅쓰면서 죽을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놀라운 능력의 사도들이 됩니다. 사도들만이 아니죠. 7 집사들도 그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들까지도 엄청난 변화를 경험합니다. 빌립 집사를 잘 아시죠? 사마리아까지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내는 기적을 일반 성도가 놀랍게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죠. 그는 심지어 설교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바쳤던 것,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변화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의 제자와 사도행전의 제자, 도대체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옵니까? 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제자는 성령님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된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의 성도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복음서에 머무르는 성도가 있을 것이고 사도행전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서에 머무르는 성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머리로만 아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제가 들어서 잘 압니다. 주님께서 기적 행하셨던 거 압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기적과 그 말씀이 나랑은 상관없는 말씀이고 상관없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봉사도 하고 열심을 내기는 냅니다. 근데 거기까지죠. 자꾸 넘어집니다. 시험에 듭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흔들립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는 다 복음서에 머무는 성도들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 받기 전에는 다 복음서에 머무는 뭔가 부족한 성도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복음서에 머문 성도인가? 아니면 사도행전적인 성도인가? 사도행전으로 나아간 사람인가? 같은 교회를 다녀도 한 집에 살아도 겉모습은 똑같아 보여도 속사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복음서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있고 사도행전적 교회로 변모된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기도하던 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였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집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이 보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확실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일 정도로 아무도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성령님이 제자들 속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신 그 사건은 모든 것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교회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은 1장 8절인데요. 뭐라고 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권능을 받고.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분이세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을 만드는 것,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비유를 하자면 혹시 여러분 롤스로이스 자동차라고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자동차라고 하는 그 자동차, 연료통에 주유가 가득 되어 있는 그런 자동차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자동차가 달리지 못합니다. 엔진에 시동이 걸려야 되는 거죠. 엔진에 불이 붙어야 강력한 힘이 생기는 것이고 자동차의 본래 능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들의 능력을 발휘시켜 주시는 분, 우리들에게 새로운 권능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먼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친절한 안내자가 되신다는 거죠. 진리로 가는 길이 어디인지를 친절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출애굽시키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 믿는 성도의 걸음걸음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자신의 독단적인 생각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그 목적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전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때에만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님을 만난 사람만이 그분의 크신 뜻과 그분의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원대한 계획을 발견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의 세계에 눈을 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 안의 눈이 열렸다가 바로 익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을 한 것, 그게 바로 영의 세계를 아는 것이고 자신의 진짜 믿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 영안의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을 공부해도 안 돼요. 신학자도 목사여도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 눈이 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영의 세계는 볼 수가 없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만 하나님의 일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복음서에서 우리가 만났던 그 제자들, 그들은요 예수님 바로 가까운 옆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체험했지만 변화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없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늘 딴소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는데 성령이 없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죠. 볼 수가 없으니까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고 늘 이상한 소리만 옆에서 해대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성령 받지 못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하고 시원하게 믿음 생활을 못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답답하고 뭔가 막힌 듯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교회 생활은 익숙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안 그랬어요. 제가 지금 교회 생활이라고 그랬지. 교회 생활은 너무 익숙해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면 내 직분에 합당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속사람이 문제죠. 내 안에 확신이 없어요. 내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매주 그냥 교회에 와서 종교 활동만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 받고 영안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우리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야 우리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그제서야 우리는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성령님께서 누구신지, 나는 이 땅에서 무슨 이유로 와서 살아가고 있는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말씀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라면 내 인생을 바치겠다라고 기꺼이 내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육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되고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천국의 소망과 그 진리를 붙들고 있으니까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열정으로 살아있으니 아무리 문제가 와도 견뎌낼 수가 있는 거죠. 성령 받지 않고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세상 문제 해결하다가 인생 끝납니다. 당장에 내게 이 문제가 너무 크니까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한 성경 구절 찾고
그것으로 위로받기에 급급합니다. 임시 방편으로 내 문제를 막 틀어막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틀어막고 저 말씀으로 틀어막고, 이 문제 해결되면 또 저 문제 생기고, 저 문제 해결되면 또 이 문제 생기고, 늘 허우적거리고 헤매면서 사는 거죠. 유명무실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 같다가도 언제 내가 주님을 믿는지 모르고 완전하게 냉랭한 사람으로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안 믿는 때와 더 악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썩어질 육체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하는 것을 바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작은 문제가 생겨도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목적과 계획을 알아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분의 뜻을 아니까 수많은 비바람에도 견뎌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에 통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답이에요. 성령님이 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것을 극대화시키셔서 활용하세요.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가진 것을 최대한의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을 크게 사용하시는 분이시죠. 지금까지는 우리의 사역이 1+1의 수준으로 일을 했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의 사역은 제곱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최근에 재미난 어떤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기 뭐 A4 용지가 있는데 지금 한 번 접힌 거잖아요. A4 용지를 42번 접으면 그 높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달에 닿는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0.1mm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반을 접고 또 반을 적으면 계속해서 제곱이 되지 않습니까? 높이가? 그럼 결국에는 높이가 44만 킬로미터에 이른다고 그래요. 지구부터 달까지가 48만 킬로미터라고 하니까 훨씬 그것을 뛰어넘는 길이가 된다고 합니다. 제곱의 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하는 주님의 일은 제곱이 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이 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에게 성령님이 임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늘 지나가던 성전 미문인데 성령을 받고 나서 어느 날은 거기에 늘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믿음으로 보이는 거죠. 내게 은과 금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을 가진 사람에게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모든 사역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과 4장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그 설교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을 완전히 그냥 관통하는 설교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죠.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저 지금 예수님 옆에 늘 있었던 사람들 아니야? 어부들 아니야? 별것 아닌 얘들인데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설교를 할 수가 있겠느냐? 깜짝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지혜와 지식의 능력도 폭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역의 열매도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베드로가요, 복음서를 보면은 그의 사역의 열매가 별거 없어요. 나오는 게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그가 하루 설교했더니 3,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누가 만든 거예요? 베드로가 한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뒤집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숨었던 은사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성령 안에서 막 개발이 됩니다. 막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노래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찬양대를 좀 해봐라 하고 해가지고 찬양대를 섰는데 하다 보니까 자신이 이 찬양에 은사가 있는지를 그제서야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세상 노래는 못하는데 찬양만 하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하게 되는지. 성령님을 받으면 은사가 개발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머리도 좋아집니다. 능력이 배가 돼요. 성령 받는 사람에게는요, 뭘 맡겨도 다 해냅니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분을 맡길 때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감당할 힘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 감당하십니다.
교회 사역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재능을 발휘합니다. 무엇이든지 성령 받아서 하는 사람은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청년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는데요, 성령 안에서 성령 받아 공부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통찰력도 주시고 이해력도 주시고 판단력도 주시고 다 모든 게 좋아져요. 머리가 맑아집니다. 주님 안에서 깨끗한 정신으로 잘 공부할 수가 있어요. 전제가 있어요. 깨끗한 영혼에게 성령은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깨끗한 영혼이어야 돼요. 성령을 뭐 아무나 받아요? 깨끗한 영혼, 언제나 정결하기를 힘쓰고 거룩하기를 힘쓰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에게 능력 주시는 것입니다. 맨날 그냥 나쁜 친구들 만나고 이상한 나쁜 행동만 하고 안 좋은 동영상 보고 영혼이 막 타락해지고 머리가 혼탁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집중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거기에 있을 수가 있겠어요? 공부를 해도 효과가 없죠.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성령님 받으면 지혜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리더십도 생기고 하나님께서 아주 귀 쓰는 인물이 되는 거죠. 우리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일 하는데 아니요. 집안일 할 때도 성령님이 함께하면 넉넉히도 감당하는 거예요. 자녀를 기도로 기르고 남편을 내조하고 성령 안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하늘의 권능이 임하면 다른 사람 수십 명, 수백 명이 하는 거를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있더니 옆에서 이제 연습을 하면서 쭉 읽어보고 있으니까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뭔 만병통치냐고.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그렇다. 여러분, 성령은 만병통치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성령이에요. 왜 자꾸 다른 곳에서 홍적거리면서 답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한 사람의 성령 받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성도, 하나님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오늘도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죠. 이 어두운 시대에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의 건물도 필요하겠죠. 시스템도 필요하겠죠. 프로그램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오직 필요한 것은 한 가지,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사도행전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성령만 있어요.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사도행전이지만 사도들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의 힘의 근원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에요. 성령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늘 습관적으로 입으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내 삶은 맨날 이렇게 힘들어? 마음이 어렵고 의심이 들고 괴로워. 그렇다면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성령님이 없어서라니까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되겠지만 아니요.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을 받으면 기쁨이 생깁니다. 성령을 받으면 감사가 넘칩니다. 성령 받으면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님은 구하지 않고 이상한 데서 다시 자꾸 답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누가 성령님을 갈망할까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나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크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만 간구하는 거죠. 위로부터 성령님께서 임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무엇보다 성령님은 말 그대로 거룩의 영이십니다. 정결한 영혼이 전제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야 하고 영적으로 늘 민감해야 합니다. 내가 죄에 오염되지 않을까, 이런 것으로 저런 것으로 죄에 오염되지 않아야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늘 깨끗하게 내 영혼을 지키십시오. 육체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영예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혼탁하게 하고 내 정신을 자꾸 이렇게 더럽히는 세상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내가 오늘 가까이 하고 있는 나쁜 것들이 무엇인지 빨리 발견하시고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기도입니다. 성령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오순절날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물론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님이 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언제 주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때를 모르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믿고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으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늘 이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설교를 했는데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너무 적게 한 것은 아닌가,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예전에 그리고 제가 성령 충만했던 대학원 때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제 기도 제목은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였어요.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성령이 폭포수같이 부어주는 것을 성령의 세례라고 그래요. 성령 세례.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를 때 성령님이 나한테만 임하는 것 같은 큰 은혜를 막 경험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은혜가 개인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공동체에, 한 교회에 집단적으로 확 쏟아부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평양 대부흥, 웨일즈 대부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부흥이 있어요. 그 기도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할 때 우리 새생명 배단위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냉랭한 믿음이 아니라 다 뜨거워지고 거룩한 열정으로 다시금 불타오르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이 세상을 어둠에 함몰되지 않고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참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첫째, 성령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은 위로부터 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성령 강림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모든 것의 해결입니다. 세 번째, 성령은 첫째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고 했고, 영의 눈을 열어주신다고 했고, 눈이 열리면 다 이길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네 번째, 성령님은 우리가 가진 재능을 극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배단위 같은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